우리의 풍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요동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홍수와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마다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평안한 날이 얼마 없었다, 그런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나, 지난날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 왔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나라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 확실히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면 바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 풍랑 속에서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도 예수님은 배, 고물, 그 배 끝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몹시 피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그 몸이 피곤하셔서 그 풍랑 가운데도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풍랑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풍랑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풍랑이 심해지고 배에 물이 가득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으려고 해요.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들이 할 거 다 해보고 못하겠으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건 보면요, 엄청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처음부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함께 갔더라면 그런 풍랑도 쉽게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들이 할 거 다 하고 고생하고 나서 안 되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한탄스럽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 말씀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을 향한 책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책망을 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다를 세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아요. 소원의 항구를 떠나서 항해하는 인생길에 풍랑이 찾아올 때, 근데 이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뜻밖의 질병이 찾아와요. 안정된 직장에 위기가 오고 사업에도 먹구름이 밀려올 때가 종종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갑자기 관계가 악화되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요. 그런 위기들, 그런 아픔들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로 다 삼켜버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겪어본 사람은요, 풍파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알아요. 병상에 누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건강의 중함을 압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의 풍랑을 겪어본 사람은요,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평화롭게 살기를, 또 안정에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정의 안정, 사업의 안정,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나라의 안정을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그칠 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에 끊임없이 풍랑이 몰아쳐요. 하나가 해결되면은요, 또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내 나름대로 이기고 싸우고 지금까지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이겨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또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일하심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깊이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서는 안 될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에 순종하고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명령에 반대편으로 갔으면은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풍랑이 온 거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날 성도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는데 일이 안 되느냐. 응? 이거를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요,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지난날의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늘 당연한 결과라고 대답해요. 오늘 당한 고난과 시련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참고 잘 가면 훗날에 다시 환생할 때 더 나은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련과 고통, 슬픔과 절망, 좌절과 실패의 쓰라림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계시면 아무 어려움 없다, 잔잔할 줄만 알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풍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사정없이 와요. 그런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요, 이 풍랑이 자기 인생에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풍랑이 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할까? 이 풍랑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랑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달라야 되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 죽자 하고 그냥 앉으셨어요? 아니죠. 그 풍랑 속에,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의 형편과 믿음과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잘못된 일에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이 자라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각색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 앞에 더 뭐예요?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고통과 실패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해 기도로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기도로 그렇게 문을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순간에 있어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평안함보다 성장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는 권사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건달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을 놀려주려고 보자기에 떡을 싸서 그 집 마당에 던집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떨어지는 소리에 마당을 보니까 보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떡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떡 보자기를 받았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또 기뻤겠어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밖에서 그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건달들이 하나님 앞에, 권사님 앞에 나와서 떡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던졌다. 그러나 권사님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때로 악마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응답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때로는 악마를 통해서도,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자녀에게 기도 응답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 슬픔이 필요할 때 기쁨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부드럽게 하는 눈물이 필요할 때 환희를 보내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필요할 때 평안함이 아니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습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산을 오르려면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풍랑을 만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풍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풍랑이 몰아칠 때 두려워 말고 더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웨덴의 여류 시인 니나 샌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한 600편 넘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기까지는 상당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이 니나 샌델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누트기 교회 목사셨어요. 근데 26살 때 아버지와 보트 여행을 합니다. 그 호수를 횡단하고 가는데 그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배가 뒤뚱거리면서 뒤집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물에 익사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나?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가셨으니 너는 나만 믿고 바라보아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시를 쓰는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 남은 여생을 찬송가로 써서 영광 돌리기 원한다. 그래서 6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썼어요. 근데 그의 삶은 참 고난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사업가인 오스카 버그와 결혼했는데 그는 나중에 스웨덴의 국회의원이 돼요. 그들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25살에 사고로 죽습니다.
자기 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 눈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응?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분이 작사한 중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백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는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도요,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이겨 나가면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더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요, 그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어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깨우는 건 뭐예요?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다가올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우리를 돌아보시고 풍랑 가운데 건져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일어나서 명령하셨잖아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의 믿음 없는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없을 때 이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그러다 보면서 많은 믿음도 성장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고 몰려오는 풍랑을 보았습니다. 그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니까 두렵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도 잃어버리고 베푸셨던 기적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주님의 능력이 생각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풍랑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너희들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당할 때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풍랑이 불 때 당황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여름 태풍에 여러분 나무들 보세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요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아무리 그 태풍이 와도 끄떡하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 속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제자들은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능력도 사랑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었다면 그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풍랑을 또 역경을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항상 주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은 끝내가서는 선이 뭡니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명령 한마디에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에 맞게 믿음도 좋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난 풍파당할 때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한 모습은요,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면서 주님께 간구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문제 앞에 뭐예요? 낙심, 좌절, 절망.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주저앉아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그 능력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역사하시는 건 뭐냐? 바로 믿음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풍랑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5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6가지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구원하시고 7번째 또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풍랑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사랑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가 있고 풍랑 속에서도 그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요, 풍랑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얻는 평안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 그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실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도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풍파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내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셨다 그랬어요. 그냥 행동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모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 모시는 것,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현장에 모시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는 통로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방편이고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모시면 나에게 어떤 풍랑이 있어도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안 주겠어요? 우리가 뭔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고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다야 잠잠하라 고야라 꾸짖으셨어요. 여기 꾸짖다는 단어는요, 귀신을 향하여 사용할 때도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다가올 때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친히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환난과 풍랑이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난과 풍파는 물러가라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물질과 환경을 통해 나의 삶에 풍파를 일으킬 때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고통을 주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풍파가 떠나가고 평안할지어다. 내 가정에 풍파가 떠나가고 고요할지어다. 내 사업에 풍파가 떠나가고 고요할지어다. 나의 삶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고 부여와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마다 풍파가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다 고요해졌어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그 고통 중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책망 들어서지 말고 구원받는 믿음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그게 어렵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그럼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다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누굴 찾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무셨던 예수님이 깨워서 그 풍파를 잠잠케 한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데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 얼마나 더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예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풍파들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